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은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시장 되게 하시고 수성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대구의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시장이 되게 하시고 수성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구의 성시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구의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대구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시장이 되게 하시고 수성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구 땅이 거룩한 복음으로 뒤덮이는 역사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구의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대구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토록 붙들어 주시고 또 갑절의 영광과 칠배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기간 동안도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은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정죄하여서 그들이 침체되거나 낙심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또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 그들의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또 자신들의 이 잘못을 회개하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권면을 할 때 늘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거침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이 신중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스스로가 혹시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근심을 해서 낙심할까봐 낭망할까봐 이렇게 전한 것을 자신 스스로는 조금 후회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전했다는 것을 꼭
바울이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과를 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매우 큰 근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의 그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나중에 그렇게 니느웨로 가게 돼서 그들에게 죄악을 회개할 것을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먼저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다가 그만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또 다시 이후에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든 자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재앙을 돌이켜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후에는 이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요나에게도 알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본다면은 물론 이때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그들도 회개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가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어떠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을 보면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근심했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이지만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근심이 되었고 그런 마음의 상태는 매우 기뻐할 만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이에서 비교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근심의 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은 자신의 죄가 심판받음을 알게 되면은 근심하는 일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 고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근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근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근심이라는 단어에서는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심에서 비롯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결국 사망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세상 근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면서만 살았다면 반드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근심에 우리가 빠져서 자신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지껏 그렇게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있어서 본래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속히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전했던 그 말씀의 결국은 다 회개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그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도 많은 죄악에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보니까 불쌍한 죄인들, 그런 죄인들이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휴식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쉰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들과 또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전하는 시간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또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세상에 근심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근심되는 일은 바로 나의 소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진 무엇들을 잃을 때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다가올까 봐 미리 근심하기도 합니다. 허나 그것은 근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품고 있다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지 못해서, 좀 더 누리지 못해서, 또는 불평불만해서, 또 남과 비교해서, 혹은 다투어서, 혹은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근심하는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들 것이고 또 육신도 물론 병이 들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근심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그런 세상에 근심을 품었다면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또 회개의 이 합당한 근심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이와 이 상통하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나쁜 것들, 정말 가져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받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휩쓸려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근심을 벗어버리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잊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또 그것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려놓고 더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이 회개에 합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근심은 우리를 성숙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서 믿음이 강한 자로 이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우리는 바로 거기서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죄와 싸울 때에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면은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판하고 어리석다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볼 것입니다. 그런 비난이나 손가락질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근심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죄에 걸려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속히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일들을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말씀에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근심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이 죄를 뉘우친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변증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고 또 죄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있게 된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깨끗함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근심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항상 우리에게는 찔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신다는 것, 이것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된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회개에 합당한 근심을 놓지 말고 언제나 이런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삶에 쓸데없는 근심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또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는 가장 간절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과 친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명절 기간을 보내실 때 이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속한 곳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칭찬받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가